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훈련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백성들입니다. 도무지 조직사회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과 공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은 언제나 폭도로 변할 수 없는, 사실상 폭도들이나 별반 다름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이었더라.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40년 방황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신앙에 대한 형벌이 그 이유지만 더 큰 이유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노예 같기도 하고 폭도 같기도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수납하고 국가를 이루어 살고 하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수훈련 기간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우상숭배를 심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서 우상숭배를 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430년 동안 우상을 보고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또 아무 상징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하니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상징도 없고 형상도 없었지만 그 존재하심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주셨고 새벽이 되면 만나가 내려서 이슬처럼 서리처럼 내려 만나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40년 동안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닳지 아니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랑하고 섬겨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수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군인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위험으로부터 철저히 차단하고 보호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훈련하시느냐?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훈련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북한 군인을 훈련시킬 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훈련시켜서 강한 군대가 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요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 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훈련 장소를 어디로 택하셨느냐?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신 환경은 황무지요 광야라. 밤이 되면 짐승이 부르짖고 낮이 되면 햇빛을 가릴 것이 없고 아침이 되어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황무한 것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훈련을 받아본 사람은 훈련장에 얼마나 황무지 같고 광야 같은지 잘 알 것입니다. 5월이 되어도 사람들은 봄바람이 따뜻하다 하지만 훈련받는 사람은 그 봄바람이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귀에 동상이 걸립니다. 5월 바람에. 훈련 기간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냐면은 땅바닥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굴러이동이라는 것이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총을 앞으로 해가지고 뺑글뺑글 굴러가지고는 이동하는 굴러이동입니다. 저는 굴러이동이 제일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어렵다 하는데 전 그게 제일 좋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땅바닥에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처럼 따뜻하고 땅이 그처럼 편안한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 5개월 훈련받고 계급장을 딱 달고 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훈련소 방향으로 소변 보면 걔 아들이다. 이거 공통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훈련받은 황무지와 광야는 소변은커녕 그쪽을 바라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괴로운 장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단 하루도 생존조차 가능하지 않은 것이 바로 황무지요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황무지 같고 광야 같은 그곳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 중요한 동사가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광야 어느 구렁텅이에 빠져있고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먼저 만나주시고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find, 찾아내신다. 먼저 발견해내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방패막이가 되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shield,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굶어 죽지 않도록, 얼어 죽지 않도록, 짐승에 물려 죽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care for, 돌보신다. 그리고 네 번째,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God,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눈동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민한 것입니까? 작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고통스럽습니다. 눈을 뜰 때 감을 때 걸리적거리고 어렵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서 작은 먼지 하나를 씻어내고자 합니다. 저는 어려서 눈에 먼지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가 혀로서 먼지를 다 끄집어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택한 백성들을 예민하고도 신속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광야나 황무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도 위협하고 뒤에서 아말렉 군대도 공격해오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춥고 때로는 질병에 시달립니다. 또 때로는 참 정신적인 고통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광야여 황무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디 쓰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쓰러져 있든지 간에 찾아내시고 그리고 방패막이가 되두시고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스가랴서 2장 8절에도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또 시편 17점 8절에도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찾아내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실 때는 얼른 예 하고 대답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이 부르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부르는데 예 하고 대답하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실제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너무나 볼 일이 급했습니다. 작은 일이 급한 게 아니라 큰 일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휴게소를 찾아서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급히 들어가서 자연의 부르심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Nature calls me, 자연이 날 부른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큰 일이 보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옆 칸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엉겹결에 예 안녕하세요. 자기도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거 참 목사는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도 사람들이 알아보는구나. 고구마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도 목사인 줄 아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또 물어보더래. 목사님 점심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볼일 보고 하랍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조금 있다가 옆칸에서 소리가 나더래. 목사님 이제 전화고만 끊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옆칸에서 미친 사람이 자꾸 말대답을 해가지고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부르는지 남을 부르는지 모르고 대답하다가는 이렇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대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불러내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한번 주먹 내고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우리를 해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찾아내시고 불러내셔서 보호하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훈련하십니다. 그 훈련의 이름은 독수리 훈련이라. 이 모세가 붙인 이름이에요. 독수리 훈련. 모세는 광야에서 80년을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40년, 통합 80년 세월을 광야에 살면서 독수리를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독수리가 어디에 집을 짓는지,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기르고 훈련하는지, 이걸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들은 대체로 높은 산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밑에서 뱀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게 어림도 없습니다. 밑에 사는 짐승들이 올라올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6절 말씀대로 독수리들은 산 꼭대기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곳에 만들어진 보금자리도 때가 되면 아버지 독수리들은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 훈련을 모세는 3단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그랬어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제1단계는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쉔이라고 하는 땅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어떤 땅이든지 사람이 2, 3년만 살게 되면 타향도 고향처럼 느껴지게 되고 편안함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86년도 미국 유학 갈 때에 우리 큰애가 5살이었어요. 지금 25살, 26살인가? 이렇게 됐는데 큰애가 5살, 제 처하고 셋이 갔습니다. 갔는데 첫날 밤을 미국에서 자니까 큰애가 울기 시작해요. 웁디다. 그러니까 제 처가 또 울어요. 나도 울었죠. 세 식구가 첫날 밤을 다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낯설어서. 울려고 내가 왔나. 울은 것이죠. 다 울었는데 그 낯선 미국 땅도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으니까 편안하고 아주 거기가 안전하고 거기가 다 눈에 익고 하니까 살만합니다. 5년을 공부하고 한국 오니까 한국이 더 낯설어요. 사람들마다 다 인상 쓰고 승질난 것처럼 하고 다니고 관공서 넥타이 안 메고 가면 반말 쓰고 참 적응하는데 1년 세월이 또 걸립니다. 한국의 컬처 샤크가 한국에 오니까 있게 되더라 그겁니다. 하물며 430년을 고쉔 땅에서 살았으니 그 동네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눈을 감아도 길거리가 훤하고 또 꿈을 꾸어도 고센의 장면들이 보일 것이고 냄새를 맡아도 고센 땅에서 먹었던 부추와 양파와 마늘과 그런 냄새가 끊임없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편안하던 보금자리를 하나님이 어지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두 군데에 국고성을 짓는다고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이기는 일을 시키고 벽돌 굽는 일을 시키고 농사일을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이 시키는 것마다 가혹하고 엄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애를 잘 낳고 애만 낳으면 쑥쑥 잘 크고 죽지도 않고 이래서 인구 증가가 두렵다 해가지고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하수에 던져 죽이라,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더 던져 죽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보금자리로 여기고 살던 이 고쉔 땅이 심하게 어지럽혀진 것입니다.
독수리의 습관을 잘 아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아비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밖에서 가시나무를 물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금자리에다가 가시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어느 정도 크면 가시에 자꾸 찔립니다. 아프고 피가 납니다. 거기 계속 있다가는 계속 피 흘리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보금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보금자리를 어지럽혀 놓으십니다. 건강하던 몸에 원치 않던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꼬여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잘 되라고 양육하던 자식들이 갑자기 삐뚤어지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하기도 합니다. 평안하던 직장 생활이 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지른 죄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밤에 꿈을 꿔도 온통 지저분한 꿈만 꾸고 귀신 마귀 나타나고 가위 눌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는 역사인 것입니다. 시편 30편 6절에 7절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요동치 않는 산일 것이다. 자식이 요동치 않는 산일 것이다. 직장이 요동치 않는 산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어지럽히시면 모든 것이 다 진동하고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 제1차 작전이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독수리 훈련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영적인 차원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져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단계는 뭐냐? 새끼들이 막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릴 때에 둘째 단계는 아비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서 너풀거린다는 것입니다. 새끼 위에서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고통하는 새끼들 위에 날개짓을 하며 얘들아 보금자리에 있으니까 괴롭지? 나와봐. 이 아빠처럼 한번 해봐 하면서 날개짓으로 너풀거리며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모범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모범도 보여주셨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기도의 모범도 보여주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용서하시는 용서의 모범도 보여주셨고 믿음의 모범도 보여주셨고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사역의 모범도 보여주셨고 헌신의 모범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모범을 보이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들은 이제 아비 독수리가 너풀거리는 모범을 따라서 보금자리를 나옵니다. 그리고 아빠를 따라서 날개를 펴봅니다. 내게도 날개가 있네. 이 날개를 한번 아빠처럼 해볼까? 펄럭거립니다. 그러나 날개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곳에서 여지없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바람 불면 바람에 날려갑니다. 그러나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비 독수리가 독수리 같은 눈으로 새끼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3단계로 옮겨갑니다. 3단계는 뭡니까?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다 그랬어요. 새끼 독수리는 날개에 힘이 없으니까 한없이 추락하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내 날개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저 바위에 부딪히면 산산이 죽게 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거대한 아빠 독수리의 날개 위에서 다시 그 날개에 엎여 하늘로 비상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들어 능력이 부족해서 날개짓을 해도 자꾸 떨어질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다 어느 순간이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위에 엎여서 우리는 다시 하늘을 나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는 이런 독수리 훈련을 3단계로 거듭하면서 스스로 날 수 있는 장성한 독수리로 자생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생력도 갖고 다른 독수리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공생력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산꼭대기에 독수리 둥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독수리 알이 4개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만 그 산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알 하나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는 닭 농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닭우리로. 근데 늙은 암탉 하나가 눈이 나쁘니까 아이고 내가 늙으니까 알도 큰 거 낳네 이러면서 그만 자기가 낳은 알인 줄 알고 독수리 알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늙으니까 이거 새끼도 꼭 닭 같지 않고 독수리 같은 걸 낳네 그러면서 그 독수리를 키웠습니다. 이 독수리는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를 볼 때에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나를 수 있을까? 닭이 날려봐야 얼마나 날겠어요? 그런데 다른 닭들이 계속 말합니다. 너는 닭이야. 너는 좀 닭 가운데도 못생긴 닭이란다. 너는 어째 이렇게 덩치가 좀 크냐? 그런데 너는 닭은 닭이야. 그래서 그 독수리는 그 말을 계속 듣다가 자기가 평생 닭인 줄 알고 살다가 계란도 하나 못 나보고 닭인 줄 알고 죽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요, 이 리더십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살면 닭 인생밖에 못 살지만 독수리인 줄 알고 한번 날라보면 독수리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예화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닭이 아닙니다. 우린 치킨이 아니에요. 아무리 새끼라 해도 갓 어제 예수 믿고 갓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우리는 독수리인 것입니다. 아멘. 때로 우리 보금자리가 어지러워지더라도 날개짓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한번 펴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날개도 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의 날개도 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날개를 피고 날라도 힘이 없지요.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위에 엎여서 다시 하늘을 나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주선 집사님 계시죠? 꼭 2부 예배 드리시고 4부에 안 계신데 이 이주선 집사님이 간암 3기였어요. 다른 데로 다 퍼졌습니다. 죽죠. 의사들은 그 수술도 안 합니다. 그런 건. 왜? 괜히 열어봤자 더 빨리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안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암 3기에 맨발로 등산을 시작한 겁니다. 날개짓을 해보는 거예요. 청계산을 맨발로 걷기 시작해요. 맨발로 청계산을 등산을 하고 청계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하하. 웃기 시작했어요. 웃음을 자꾸 웃으면은 뭔가 나온다 그랬는데, 예? 무슨 아드레날린? 엔돌핀. 이 엔돌핀이 막 나와가지고는, 이래가지고 이분이 기도회가 되면 기도회 나서 기도하시고, 맨발로 청계산 등산하시고, 이러다가 암이 전부 다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에 나오셨잖아요. 어째 이런 일이 그 프로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인가? 어째 이런 일? 그 프로에 나오셔서 당신의 병 나으신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작은 날개라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이 인간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날개짓을 해야 돼요. 내가 남들처럼 1시간, 2시간, 3시간은 기도 못해도 내가 10분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날개를 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용기의 날개를 피고 날아보겠습니다. 날아야 되는 겁니다. 날다가 떨어지죠.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만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화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비 독수리가 독수리 같은 눈동자로 지키다가 어느 순간 그 큰 날개로 우리를 업어 다시 하늘을 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내가 닭 같은 인생 살지 말게 하옵시고 독수리 같은 인생 살게 하옵소서. 내 보금자리가 흐트러졌을지라도 하나님 날개짓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날개짓을 하고 믿음으로 날개를 날아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위에 업혀 하늘로 비상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보시며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십니다. 우리로 날개 하십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십시오. 기도의 날개를 펴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의 날개를 펴십시오. 다시 날아보십시오. 우리의 힘이 없어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위에 업힐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닭 같은 인생 살지 말게 하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여 참으로 장성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장성한 독수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